샬롬.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며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기대해야 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익이라고 말한다면 성공, 평안,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슬픔, 섭섭함, 아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거기에는 또 어떤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 또 예수님은 그들과는 어떤 다른 길을 걸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받으셨잖아요. 이제 넘겨지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 집행이 준비되는 그때에 십자가 아래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일상적인 업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전리품 같은 그런 자기 유익을 챙기는 시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조각 내 나누기도 하고 또 제비를 뽑아 가져가기도 하고
세상의 구주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그들은 바로 그 발밑에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에만 눈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또 절망스러움도 있겠죠.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가지고 지금 이 십자가 곁을 지키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이제 추출당한, 그래서 출교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공동체에서 또 사회 공동체에서 밀려나온 사람들, 사회적인 고립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읽고 듣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슬퍼하는 무기력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처럼 보였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 이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에만 머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로마가 승리하고 또 겉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를 철저하게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조롱하는 의미로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어떻게 쓰였다고 하죠? 히브리 말, 로마,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우리의 진짜 왕 되심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공식 선포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군인들부터 모두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의 왕,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이라고 23절에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던 옷의 형태가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의 시편 22편 말씀이 완전히 응답되고 있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십자가 위에 선포되죠.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십자가 아래에 남겨진 자들을 바라보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단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물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만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혈연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여러분 이것이 교회잖아요. 서로 가족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는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밑에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십자가 밑에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주실 옷과 같은 성공, 위로, 문제 해결, 그리고 기도 응답 이런 것들에만 내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내 유익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통로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던 군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밑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맺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외로움에 머물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진짜 피로 맺어진 가족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리고 주신 선물인 가족, 교회 공동체, 이것을 묵상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내 유익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남겨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연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족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고난의 주간의 한날을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